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안으로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맞이하여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이 맞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봄철에 우리 모두가 생기 가득하여짐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둠 권세, 사망 권세, 죄악 권세가 다 물러가고 끊어지고 소멸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부활절기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가격리하며 몸이 아픈 가운데 집에서 하나님 머물고 있는 성도들 여럿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재하시어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도 덧입혀 주옵소서. 또 하나님, 병석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프나 나올 수 없는 요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또 연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 소망과 믿음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하나님 피 흘려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악한 권세에 휘달려 있는 하나님 러시아 군대를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는 나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나라의 작은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저 모습을 하나님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들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나라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 하나님 모두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요새 주어지고 있죠.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다 해제되는 그런 일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 제한, 또 거리 제한, 그리고 또 만남 제한들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교회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후에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종합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절기에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기까지 5월 말까지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간계전도의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발하여지는 그런 삶이 나타나도록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런 정성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요,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 중에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이 왜 그날 주일이 됐느냐?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중에 최고의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절기고 정말 희망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명같이 여기며 받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순명의 삶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맞이할까?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무슨 선물을 갖고 나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절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새1의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1회 동안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앉아있으면 새1회 후에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액체로 되어 있던 계란이 변해서 생명이 가득한 병아리가 돼서 깨어나는 기간이 바로 새1회입니다. 새1회 동안 계란 안에서는 생명이 형성되고 심장이 뛰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세상에 나오려고 쪼는 소리를 내는 그 기간입니다. 저는 지난 21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매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감각, 예수님과 눈 맞추기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감각이 깨어나서 마치 생명이 넘치는 병아리가 나오듯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시각과 그런 감각이 깨어나서 이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몇 가지 명령을 찾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40여일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시고 동시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부활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읽을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속량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어린 양같이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명이 완수하는 까지 순종하며 이루신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제물로서 모든 일을 완수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속량의 은총을 선포하시잖아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갚아내고 죄값을 치루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목적을 완수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됐음에 이제 우리에게 넘기신 사역은 이 사역의 결과를 만방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널리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된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서 로마 정부의 국교로다가 공인된 이후로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과 헌신이 많이 사라지고 온 제국이 전체 다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해야 될 일들을 찾지 못하고 점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 기독교 국가랑 종교 다원화되어 있는 이 우리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땅은 달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상대가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화율이 10%가 갓 될까 말까 하는 정도잖아요. 여러분, 지금 20%니 25%니 했던 것들은 다 거품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조사해 보면 10% 갓 넘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물론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2천만 명이라니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데 온전히 두어야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다 그러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게 돼버려요. 다 교인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원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행하여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더더욱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이 오늘 한국적 상황에서는 우린 다음 세대를 놓치면 안 되는 대상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 가정이 됐다 해서 그 가정의 자녀가 다 예수 믿나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이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해 가야 될 명분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당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서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움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흩어질 수 있는 백성들, 뿔뿔이 흩어지고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한데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던 그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명령을 따른 자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들은요 10여일 정도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라고 했는데 한 열흘 걸렸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임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라고 하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기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들 입에서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방언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많은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네 고향 나라 말, 고향의 말로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들에게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있으니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마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그들은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잡으러 나올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위축된 뿐 아니라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하고 갈등하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저들에게 가시어서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임했을 때, 저들의 심령에 임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백주대낮에 다니며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대낮에 다니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에 회개의 명령을 내려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 심령에 또 하나 생긴 놀라운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립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가운데 얻어진 능력이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구체적인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앉는 사두개인들이 당파를 지어서 저들이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극성을 부리며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고 다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이 예루살렘 성을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명분을 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책찍질하고 저들에게 다시는 이 이야기가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은요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 용어죠.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 용어죠. 증언. 자기가 증인이 돼서 나가서 판사 앞에서 판사가 묻는 말에, 아니면 검사나 변호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핍박을 받을 때도요 기뻐하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를 때리면 기쁘게 맞았습니다. 석방돼서 나오면서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한 것에 대하여 즐거워했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오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증인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 증인들임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사도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하는 기독교 교육 사역이 바로 이것에서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 복음 선포하는 일도 중요하고, 복음을 듣고 돌아와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가르쳐 세워내는 거 중요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으니 이게 바로 성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바로 성례를 통하여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이 전하시는, 주님이 주신 이 명령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극심한 박해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 사명, 그 명령에 순종한 사도들처럼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 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어야 할 그런 귀한
제자들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핍박이 옴으로 말미암아 마치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헤로도 왕이 목을 쳤습니다. 첫 번째 제자 중에 순교자, 두 번째 순교가 나오니 바로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 의하여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피를 본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성이 차가지고요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모두가 다 가세하게 됐어요.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가택수색하고 다니며 잡아들입니다. 핍박합니다. 그들을 그 사회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무진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사방으로 퍼져가게 됐습니다. 마치 들불이 번지듯이, 산불이 번지듯이 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전했습니다. 또 가까운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안디오기로는 갔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섬나라 쿠브로로 갔습니다. 저 아래 아프리카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다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서쪽을 향하여 갔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문명과 모든 정치 권력과 모든 문화와 상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니까 복음도 그쪽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는 육지를 거쳐서 가는 복음도 있고요, 바다를 타고 가는 복음의 길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서쪽으로 해서 결국은 아시아 소아시아인 터키 지역과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약 3세기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3세기라면 300여 년이 걸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은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정부가,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게 만든 정치적인 처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쪽으로 간 복음은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서쪽으로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남미와 북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들어차게 됐습니다. 그 복음이 무르익어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 137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늦게 도착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복음이 번성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의 기독교, 이 인구도 말입니다, 국교도 아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로 전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뭐야? 한국교회가 복음 증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기타 예수 안 믿고 무종교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에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